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월 17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차례인데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으로 여는 아침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 주 중에 다시 중보기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다시 한번 환상을 봅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요. 스가랴 선지자의 꿈이 혹은 환상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환상이 또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하면 사람들은 앞부분에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이야기라든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만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다니엘의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생각보다 조금 무서운 환상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 부분을 환상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스가랴도 비슷한 이야기 방식을 취하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환상,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풀어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비유로 이어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혹은 예수님의 상황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도구였던 거죠. 왜 그런가? 인간의 언어는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100%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꿈이나 환상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신약에 와서는 비유나 여전히 꿈과 환상 등을 통해서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이 환상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그 순금 등잔대와 올리브나무 두 그루의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본 뒤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지요. 이게 뭡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한 것이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입니다. 이것은 스룹바벨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신 뒤에 7절에 말씀하시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포로 귀환이 3번에 걸쳐서 큰 덩이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덩이를 이끌었던 것이 스룹바벨과 당시 제사장이었던 예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선지자가 이끄는 귀환이었고 3차 귀환이 느헤미야가 이끄는 귀환이었습니다. 이 세 리더들을 잘 보면 포로기에 돌아와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건해야 하는 상황인데 각각 다른 은사를 통해서 유다의 재건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요. 물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고 시간이 꽤 걸렸지만 스룹바벨은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고 지금 여기 포로기 이후에 지어지는 이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성전이 어쨌든 잘 남아서 예수님 시기까지 내려갑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죠. 2차 귀환에 왔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시 회개하게 합니다. 성전은 지었지만 그들의 삶이 성전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진 뒤에는 말씀의 성전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를 이끌었던 것이 에스라였고요. 느헤미야는 성벽, 도시의 그 둘레를 재건하는 일을 맡았었죠. 오늘 스가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이것입니다.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유명한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주 말씀 향하여라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그 노래의 영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높이실 텐데요. 스룹바벨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물론 뛰어난 실력도 있었고 좋은 가문 출신이기도 했겠지만 어떻게 스룹바벨이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뒤에 혹은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의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던 것이죠. 오늘 짧게 두 번째에도 말씀드리면 스룹바벨을 높이신 이유는 스룹바벨이 맡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의 재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7절 뒷부분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려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여기 지금 머릿돌이 왜 필요한 건가요? 무엇을 위한 머릿돌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왜 높이셨느냐? 그가 맡은 귀중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그저 다른 사람과 비슷한 한 사람으로 하기 힘들고 권위를 가진 리더였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우리가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서 혹은 누군가를 인도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이 온 만물을 이끄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권위가 나오느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다시 성도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신경 쓰고 시간을 사용하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 성령이 떠나지 않게 끝까지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